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지
할렐루야. 우리 자원의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마음속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속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한경단일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학교 선교사님과 김광식 목사님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날로 아버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GT 192기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예비한 영혼 보내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가 충만한 아버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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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경의 심령을 진히 만져 주시옵시고, 주여 너희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만져주실 가운데 치유하여 모라라가는 예배를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희들 강경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아버지 한명단일 목사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너희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 안에 진정한 쉼과 아버지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학교 선교사님과 김광식 목사님 주여 여기까지도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들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달로 아버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GTD 192기 가운데 주여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을 불러모아 주시옵시고, 주여 목사님과 귀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팀원들의 성령을 통하여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는 가운데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운데 아버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받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깨끗한 심정, 맑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경단이 목사님을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버지 전 세계를 다니며 참으로 대내외적으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큰 은혜가 있고 아버지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여 김가신 목사님과 우리 주여말 선교사님들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세계 선교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가신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귀한 정을 붙잡아 주여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더 192기 GTD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무후무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팀 멤버들, 모든 캔디데이트들 주여 참아졌던 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주여 타버졌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주여 타버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타버졌던 17일부터 있을 우리 주여 타버졌던 지혜발 선교사님들 아버지 자녀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캠프를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22일부터 있을 또한 주여 타버졌던 우리 교단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로님 세미나를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장로님들이 귀한 주여 참어제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육부를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부터 대학부 또한 EM, KM 모든 주여 참어졌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귀한 사역자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여 잠어졌던 저 크리스천 리더로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을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장님들 또한 주여 목자들을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주여 노고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에 다시 한번 주여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주여 참아졌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을 주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여 주님 앞에 굴복하는 주여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여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돼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북의 모든 주여 핵이 폐기되고 진정한 자유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담아졌던 저 아침 일찍부터 이 주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과 경배팀 또한 주여 오케스트라와 우리 은혜 성가대를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찬양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듣는 심령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아버지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한 당신의 귀한 종 우리 한경 목사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참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이 평안한 삶은 바로 진정한 안식이 있는 삶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쉴 날이 없는 그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 평안함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5가지 감옥에서 갇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다. 세 번째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다. 네 번째는 남의 것을 좋아하는 시샘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다섯 번째는 남을 미워하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참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가 발달한 이 시대에 보면 전 세계 뉴스가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 놀랄 만한 그런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러한 이 뉴스들도 사실 보면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 답답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뉴스들이 있는 건 아니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러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욥은 욥기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아주 피곤해서 지친 상태. 이게 한국말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 떡이 됐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완전 떡이 된 상태. 또 무거운 짐은 본의가 아닌 타에 의해 끌려가 마지못해 억지로 이 짐을 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짐에 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이 세법에 의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된 각종 세금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무거운 짐을 좀 해결하고 이 마음의 안식을 좀 얻어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라노일 박사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책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2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 또 웃을 것, 이러한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사실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웃어라. 근데 웃어야 할 일을 웃어 넘기지 못해서 병이 생긴 게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하지 마라, 웃지 마, 웃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누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이 누굴까?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헬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 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면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된 어떤 부분을 좀 알아내볼까, 흠을 잡아볼까, 꼬투리를 잡아볼까 해가지고 계속 주님을 괴롭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또 고치느냐고 주님에게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악소문을 막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중에서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고, 주님이 정권을 잡으신다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자리를 주시죠.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주님을 향해서 침뱉고 뺨을 때리지를 않나, 욕을 하지 않나.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항상 평안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평안함이 있으셨다는 건 뭐겠어요? 스트레스를 극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스트레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하와이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와이는 999당입니다 그래요. 1000당 밑에 하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죠. 휴양지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와이 사는 사람들이요, 어디 오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본토에 오고 싶어 합니다. 본토가 여기예요, 여기. 자녀들 다 본토에 있는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해요. 하와이에 그렇게 막 살고 싶어 하느냐?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요, 사실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휴양지에서 지낸다고 해서 정말 평안함이 임하느냐? 그런 좋은 환경은 육신의 피로는 풀어줄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진정한 안식은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강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안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 스트레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죠. 진정한 삶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나보러 자꾸 골프를 치라고 그러는데 골프를 친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쉬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을 터득하면 여러분 평생에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쉬고 좋은 환경이 나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어요. 이 쉼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 또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든지 모르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동안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죄의 짐 때문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좋은 휴양지에 가서 참 편히 쉰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없어지냐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마음이 짓눌려져서 그 음식 맛을 모릅니다. 좋은 침대를 준비해 놔도 잠이 안 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주님 앞에 가져다가 맡겨야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 하더라도 다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참 평안함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죠. 다른 어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쉰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자범죄, 성범죄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회개하잖아요.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생활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 번민 이런 생활의 짐 때문에 참 고통당할 때 계속해서 삶에 안식이 없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삐쩍삐쩍 말라가는, 피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이 근심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힘든 거죠. 오래전에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1월 1일이면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때 이렇게 금식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진짜 오랜만에 제 대학 동창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회사를 몇 개 하고 있는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 가운데 자네가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네를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1월 1일 날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뚱딴지같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자네는 예수 믿나?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게 됐냐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굴에 뭐 피부병 같은 게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LA 가면 우리 동창이 있는데 그 한경 목사라고 능력이 많다더라. 소문 듣고 왔다는 거야, 소문 듣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돌아갔는데 정말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좋은 교회를 소개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무거운 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된 거죠. 주님께서 그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졌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근심, 염려, 짐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코트 해밀턴이라는 이 아이스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일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집에 입양이 됐어요. 2살부터 원인 모를 이 괴질에 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평생에 보면은 고아암에 걸려서 고생했고요, 또 뇌종양에 걸려서 뇌하 수체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다시 뇌종양에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그는 3번의 암을 극복하고 지금은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84년도에 동계올림픽에서 이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받습니다. 4회 연속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에게 삶 가운데 희비가 항상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금메달을 받는가 하면은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낫는가 하면 또 다른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의 생애는 참 너무 곤고한 그런 힘든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복의 비결이 뭐냐? 전능한 코치를 믿는 겁니다. 전능한 코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기가 얼음판에서 스케이팅을 할 때도 절대로 자기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가 암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의 짐을, 질병의 짐을, 나의 인생의 이런 고통스러운 짐을 맡겼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간증을 주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서는 결단코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내 심령에 평안함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란 말이에요. 저는 드레스데아스를 인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산장에 와서 주님 앞에 자기의 짐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시간을 꼭 한번 갖는, 이것을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나의 죄의 짐을, 나의 생활의 짐을, 나의 질병의 짐을, 나의 삶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일을 한번 계속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쉬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님은 맡아주시겠다는데,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무슨 짐이 없는 사람, 뭐 믿음이 좋은 사람, 무슨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다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쉼이 임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깨어짐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얻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왜 안식이 없을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이 내면이, 이 마음속의 풍랑이 그치지 않고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의 문제가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완악한 나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는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없어요. 탐욕과 시기와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지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품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심령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주의 일도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령이 강팍한지 몰라요. 그 심령이 강팍한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이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된다니까 아멘이 없어요. 완전히 이 심령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때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교만하면 결단코 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계속 풍랑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기뻐해야 돼. 근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남이 잘 되면은 참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기심,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사니 안식이 있나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거든요. 자, 6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때 그렇게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의 문제란 사실.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고,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동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동부로 갔더니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동부가 아니구나, 한국으로 가겠다. 한국에 갔더니 왕초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부부지간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둘이 사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쓰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사니 못 사네 하고, 벌써 같이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한 사람은 1층에 앉고 한 사람은 2층에 가서 앉고, 방도 그냥 요즘은 그냥 원베드룸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워도 그냥 어차피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많으면 안 돼. 방이면 오늘은 저 방에 가서 자고 내일은 저 방에. 심령이 깨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성질이나 화나, 그게 그거예요. 못 견디고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맨날 내적 치유 받으러 다니면 언제 해결돼? 언제 해결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렇구나,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여보 미안해요, 그러고 꽥 가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늙었어요. 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원수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원수가 없는 사람.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 들어. 아니 할아버지 진짜 원수가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래도 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심령에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가 죽는 게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가 포기하는 게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가 져주는 게 손해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6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축복하는데요, 내 심령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전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교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고,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되고, 미국교회도 잘 돼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서로 우리 옆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축복해주고, 옆에 있는 우리 그룹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계속 축복해보세요.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성도들 간에 잘 되면 더 기뻐하고, 안 된 사람 보면 막
마음을 아파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풍랑이 일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부서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수레를 끄는 소에게 끌기 쉽도록 기역자로 만든 이 나무를 목에 만들어 주잖아요. 걸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끌면 훨씬 수월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그냥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주신 것은 바로 마음을 쉬게 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 났어요. 왜 일을 하느냐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하던 주의 일을 쉬는 거, 놓는 것, 그것이 안식하는 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목자하던 것도 놓고, 내가 봉사하던 것도 놓고, 내가 이런 직분도 다 놓고 내가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 쉬는 것으로 안식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분명히 이건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같이 줘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안식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죠. 근데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주의 일에 막 드려질 때 어떻습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더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스러운 멍에를 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진짜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큰 새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저에게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사람들은 날기는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불편해해요.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무겁지만 그 날개가 있어야 나를 수가 있고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 진정한 참 평안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멍에를 벗어버리면 쉼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은 거의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아니,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사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예, 기도로 승리한, 어떤 경우도 기도로 다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푸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도 십자가 밑에 매일 새벽마다 월드프레센터에 십자가 밑에 쭈그려 앉아 있으면,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 있으면 주님께서 강물 같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스러운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하실 때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좋은 휴양지에 가서 거기서 편히 쉰다고 해서 진짜 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 짐을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문제, 내가 깨져야 돼요. 나의 고집도, 나의 교만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그리고 주님이 씌워주신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깨닫고 나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그 스트레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쉬는 법을 터득한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의 짐, 병든 짐, 생활의 짐,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 심령이 교만한 부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부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을 다 내어놓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 몸을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두 손 높이 드시고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대란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속에 저희들이 있었는데 또 이 시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 시간 또 주님께 또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잘했어요.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또 모든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로 또 론페이어프를 위한 작정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소원한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왕과 그 땅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던 전에 온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들, 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스트레스 받으며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스트레스는 떠나 갈지어다, 근심 떠나 갈지어다, 염려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멍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쉼을 받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